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두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희가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온전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저희 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했던 것처럼 통로로 나오셔서 또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선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앞에서 뜨겁게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고 손을 뻗고 박수를 치고 아멘 계속 응답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소망합니다. 아멘. 인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전하네. Everyday 나의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전하네. Everyday 주 위에 아멘.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아멘.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선포합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아멘. 주님은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주십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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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아멘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그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나의 주여. 아멘, 아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주님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아멘 결국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그곳에 하느님이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이지만 삶 속에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보단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하루하루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더 퍼스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며 순응하기보다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며 저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지기 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트로 찬양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방송팀,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새가족팀, 그 밖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욱 전도사님을 성령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회복과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죄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함께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기도의 제목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청년부에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새가족 분들이 계속 등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 한 번만 우리 곳곳에 계시는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수련회가 어제까지 너무 뜨겁고 은혜롭게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되새기는 차원에서 첫째 날은 베데스다에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참 스스로 낫기를 포기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와 주셨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너는 입을 더 크게 열라고 막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우리 수련회 첫째 날 정말 은혜롭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떡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데 그런 모습들도 돌아볼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세상의 떡을 먹지 못해서 사실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내 이 영적인 둔감함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징징댈 수 있는 시간이 수련의 둘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셋째 날은 실로암 맹인,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이 눈이 낮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유대 사회에서 이 출교라는 것을 당하게 되고 소외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이 세상과는 정말 단절된 삶, 구별된 삶, 내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 세상으로부터 마치 내쫓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북소리를 듣고 정말 주님의 길로 가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북소리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우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휴, 야,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수련회 2박 3일 다 오신 거예요 이제. 네, 여러분들 지금 좀 계획하고 있는 건 우리가 현장 예배의 더 뜨거움을 위해서 송출을 못 해드렸는데, 우리 말씀 부분만이라도 좀 한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었던 분들은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수련의 은혜 더 풍성하게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드려야 될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3월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제자대학도 개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리더 모임을 조금 리더들 양육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반을 개설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는 양육반만 모집을 하기로 전도사님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쉬우시더라도 이번 학기에 양육반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제자반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신청을 하시거나 혹시 원하시면 이 작년 제자반에 합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주보도 참고하시고, 또 저희 공동체에 또한 광고사항 참고하셔서 또 봄에 시작하는 새학기 제자 대학에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중요한 광고 있네요. 2023년 북선팀 통일기금 모금 작정이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북선팀 통일기금 모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북선팀에서 내고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하루하루 또 기도하시면서 북선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광고가 길었는데 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번 주 예배의 바다에 빠져라 두 번째 시리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목사님 아니고 전도사님은 우리 찬양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진욱 전도사님입니다. 나올 때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서보네요. 네, 늘 떨리네요. 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전도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의 첫 대답은 거의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데이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롯데월드를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카페를 가도 우리는 데이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그 데이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연애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하려고 준비 중일 수도 있고, 네, 아멘. 네. 썸을 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만약에 연애 경험이 지금 없으시다면 썸을 탔던 경험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썸도 타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신다면 짝사랑을 해본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사랑이란 마음은 있으니까. 네,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만약에 데이트가 잡혔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혹은 내가 나와 썸을 타는 그 사람과, 아니면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식사할 자리가 생겼다, 혹은 데이트를 할 그 자리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그쵸? 저처럼 이렇게 이쁘게 옷을 네, 준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잡히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거죠. 나의 가장 멋지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옷을 찾을 거예요. 옷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사야겠죠. 그러니까 옷을 막 사기도 하고요. 신발도 고르고요. 머리도 만지고요. 막 다이어트도 하고요. 아마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심혈을 막 기울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데이트 날이 잡힌 그 순간부터 아마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설레어서 쿵쾅쿵쾅 거릴 겁니다. 아마 막 결혼하는 상상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데이트 이러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과의 데이트가 떠오를까요? 전 유부남이니까 그렇죠. 아내가 떠오르겠죠. 네, 저는 아내와의 첫 데이트가 떠올라요. 그때 어땠냐면 가장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는 옷과 제가 가장 아끼는 신발을 신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내가 그때 제 옷과 운동화를 얘기해요. 자꾸 저희 교회 청년들을 만나면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아끼던 반바지가 하나 있었는데 파란색 반바지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쁘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바지를 입고 제가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데 제가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기타에만 돈이 생기면 무조건 기타를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발을 저는 무조건 10,000원, 20,000원짜리만 신었어요. 제 평생에. 그 신발이 떨어질 때까지 그 신발을 신고 떨어지면 그때 신발을 또 사고 그랬던 사람인데 첫 데이트니까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한테 나이키 신발을 이렇게 선물해 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나이키 이렇게 신발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제일 좋은 신발이니까 가장 비싼 신발이고 가장 메이커 신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란색 바지를 입고 빨간색 신발을 신고 데이트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도 태극기냐고 놀려요. 지금도 오빠 그때 너무 태극기 같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실패했지만 네, 제가 그렇게 아끼던 걸 입어서 갔지만 그게 아내에겐 너무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옷과 그 신발을 입고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결혼하고 나니까요, 그 옷과 신발이 없어졌어요.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빨간 운동화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도 그렇게 첫 데이트를 나갔음에도 지금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데요. 저의 또 수고와 노력이 또 있었으니까 제가 저와 아내의 집의 거리는 왕복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뚜벅이였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아내 집에 가면 한 1시간 10분, 15분, 거기서 저희 집 오면 또 1시간 10분, 15분,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였는데 저희가 연애를 4년 했거든요. 4년 동안 거의 대부분 집에 데려다 줬어요. 4년 동안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 동안 손에 꼽을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집에 데려다 줬어요. 눈이 와도 집에 데려다 줬고 비가 와도 집에 데려다 줬고 내가 피곤해도 집에 데려다 줬고 우리 집 쪽에서 만났어도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요. 그래서 막차가 끊겨서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아내 집에서부터는 아니고 이렇게 버스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오고 이제 막차가 끊겨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까지 뭐 걸어가고 뭐 이런 적도 있었고요. 비를 막 홀딱 맞은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그 모든 이유 앞에서 저는 아내만 보였어요. 아내를 데려다 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예, 그렇죠. 저는 아내가 지금도 저의 파란색 바지와 빨간색 신발을 지금도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도 지금도 얘기해요. 그 오빠가 나를 데려다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4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날 데려다 줬다. 이거에 대해서 아내가 지금도 얘기를 해요. 감동이 있던 거죠. 그게 저희를 결혼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니까 2시간이 넘는 이동거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폭염, 폭설, 장마의 찝찝함, 아무것도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니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나의 피로 뭐 어떤 피곤함보다 그 어떤 것보다 아내와 1시간을 더 보내는 게, 아내와 30분을 더 보내는 게 저한테는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여겨졌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혼해도 괜찮은 분일 확률이 높아요. 네, 물론 좀 더 보셔야겠지만,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오직 한 가지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한 가지를 주님께 바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오직 내가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여호와와 함께 내가 지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지금 다윗이 사랑에 빠졌는데 아주 단단히 사랑에 빠진 거죠. 하나님만 생각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면 군사의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와, 공격해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릴 거고 칼소리, 창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릴 건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귀에 들어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고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에서는 그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당신에게 안 해주시면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당신에게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나요? 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다윗이 보여준 집중력이 있나요?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본 거는 그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동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올 때요. 이 예배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만약에 네가 4시부터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런 제목이거든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야, 피곤해, 오늘은 또 지루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설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이제 아내와 했던 첫 데이트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날 잠을 잘 못 잤어요. 물론 저는 머리를 대면 자는 사람인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때 잠들 때. 왜냐하면 아내와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만나서 뭘 말하지? 어떤 대화를 하지?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되니까 이제 저는 왜냐하면 사귀자고 했을 때 결혼을 얘기 같이 했거든요. 네, 아주 담대한 사람이죠. 네, 저와 아내는 7살 차이예요. 능력자. 네. 저는 아내와 그렇게 제가 데이트를 준비할 때 엄청 긴장하면서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매주마다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나올 때에 우리가 그렇게 설레했으면 좋겠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릴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까?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왔으면 좋겠는 거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냥 저냥 살다가 어쩌다 눈 떠보니 교회에 와 있다. 이것보다 그냥 눈 떠보니 정신 차려보니 내가 교회더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청년들일 것 같고 우리의 예배가 너무 충만한 예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거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예요. 어린 왕자 혹시 아시나요? 좀 옛날 동화, 옛날 사람인데 네, 거기에
여우가 등장해요. 어린 왕자라는 이제 이 왕자와 여우가 등장하는데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했던 대사예요. 어린 왕자가 여우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너와 친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나와 친해지려면 너가 같은 시간에 여기 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가 만약에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설레일 거거든. 그리고 4시가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행복해질 거야. 너무 이쁜 말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주일날 1시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본다. 내 사랑하는 딸을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설레어 하실 것 같아요. 스바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오늘의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라는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도 이 주일을 기다릴 때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이 막 설렜으면 좋겠고, 이 주일이 되고 1시가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이 막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혹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오늘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는데 롯데월드를 가기로 한 이 전날 나에게 연락 한 통도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할까? 아무 얘기도 없어. 그냥 연락 2절. 하루 종일 술을 먹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밤을 새다가 만약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그랬다면 전 너무 화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와서 나랑 데이트하는 그 하루 종일,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타는 그 하루 종일 해성특급을 타며 졸고 자유로드롭을 타면서 코를 골고 막 회전목마 타면서 막 굴러다니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나와의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그 전날부터 이거를 위해 막 조절을 했을 거라는 거죠. 술 안 먹었겠죠. 게임 안 했겠죠. 밤 안 샜겠죠. 일찍 잤겠죠.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성 친구한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사랑한다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서. 많은 연인들이 사귀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그렇죠. 맞아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는 잘라주셔도 돼요. 녹화 끊어주시면 좋아요. 제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녹화 안 되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상병 때 헤어졌어요. 그 여자친구랑. 근데 들어보세요. 이게 2등병 때, 1병 때 여자친구가 이제 기다려줬죠. 편지도 써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막 응원도 해주고 전화도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상병쯤 되니까, 상병이라고 하면 군대 입대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익숙해졌을 때, 편해졌고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몇 명 없을 때, 그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점점, 원래는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그 여자친구와 전화를 했거든요. 아무리 힘든 훈련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정이 있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전화할 이유를 만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상병이 되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전화를 안 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쁜 거죠. 근데 그때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전화를 하지 않아. 그리고 싸지방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고 컴퓨터가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요. 거기 가서 열심히 막 뭐 페이스북을 하고 막 이렇게 메시지를 막 주고받고, 뭐 저기 탁구를 치러 가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을 막 하고,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식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진 거예요. 여자친구가 원래는 가장 1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2번, 3번, 4번 계속 밀려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올 이유보다 교회에 오지 않을 이유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서요, 기도할 이유보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다윗이 보여준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한숨만 나오더라도 우리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지금 안 쳐주셔도 돼요. 죄송해요. 저 조금 뒤에 나와요. 네, 아직 조금 남아서 지금 힘드실까봐 그래요. 그래서 네, 죄송해요. 지금 우선순위가 2번 있는데 네, 좀 이따 다음 때 해주시면 돼요. 죄송해요. 어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뭔가 비슷해 보이는, 달콤해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성공이라던가 나의 어떤 재미난 나의 힐링을 위한 여행이라던가 혹은 어떤 데이트, 어떤 중요한 약속, 공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내의 인생에도 여러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썸을 탔던 남자도 있을 거고 꽤 괜찮아 보이는 남자들도 있었는데 제가 언제 기쁨이 되냐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한 거예요. 와, 그러면 네, 할렐루야, 정말 그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실패, 어둠, 가난,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성공, 명예, 나의 잘 되는 거, 좋은 거가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실 때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의 이 예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보낸다면 저는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능력 있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예배, 무미건조한 예배, 그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준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뜨겁고 열정 있는 예배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모인 곳이 진동하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찬양 인도를 할 거고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서인가요? 아니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서 막 하늘에 벼락 갑자기 떨어지고, 아니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거예요. 제가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결혼을 이제 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행동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오빠 제발 이건 하지 마 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씻으러 들어갈 때 뭐 양말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잠깐 베란다에 두고 씻으러 가요. 그리고 씻고 나와서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말리고 한참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세탁기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아내는 지금 바로 넣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벗었으면 지금 바로 넣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전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왜냐하면 내 패턴이 있는데. 근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양말을 세탁기에 집어넣지 않아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혼하자 할까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안 해서 아내가 저를 때릴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제가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희 아내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겠죠. 그 결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저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해요. 제가 하지마 했던 거는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고, 해줘 하는 거는 엄청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저는 MBTI 파워 F예요. 파워 F. 완전 T가 없어요. 사고가 0, 생각 없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저희 아내는 T가 완전 이제 끝이거든요. F가 없어요. 감정이 요즘 아주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둘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내에게 맨날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나 칭찬해 주라고, 나 잘했으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원하고, 아내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많이 싸웠어요. 이게 왜 당연한 거야? 나 열심히 노력한 건데. 그래서 이걸로 둘이 막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저를 칭찬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로봇 같아요. 칭찬이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로봇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청소를 한 거예요. 바닥 청소 쫙 하고 기다렸어요. 나 칭찬 받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막 열심히 하고 막 쓸고 닦고 막 해놓고서 이제 막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딱 들어왔어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죠. 나 이거 봐봐, 이거 쓸고 닦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내가 보더니 잘했네 하고 들어간 거야. 그 제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나 너무 슬픈데. 근데 이제 아내도 아차 싶었던 거야. 잘했네 하고 들어갔다가 한 1분인가? 이따 갑자기 다시 나와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오빠 그거 고생 좀 했겠다. 잘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고 갑자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궁금해했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설레하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홀로 외롭게 두는 그런 주일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하나님은 혼자 계시고 우리만 즐거운 주일 말고 우리만 만나서 막 잘 지냈냐, 우리끼리 막 잘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10년을 데이트를 했다라고 해도요, 10년을 만난 사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만나서 폰만 보고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그 감정의 교감도 없었다면 10년이 지나도 그 관계는 절대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녔어도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면 그냥 관중처럼 와서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돌아갔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을 예배했다라고 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이 세상 그 어떤 모든 것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주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의 관중, 우리가 관중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관중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준비하고 쌓아낸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중 대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여서요, 우리 예배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음도 너무 어렵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주님,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싸워봤습니다.
왜냐하면 난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한번 싸워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한번 싸워봤어요. 너무 힘든데 기도 안 나오는데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내가 그렇게 말씀 묵상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보기도 했고요. 너무 괴로웠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너무 잘했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중 되신 주님께서 그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의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치열했음을 내가 알고 내가 봤다. 참 잘했다 내 아들아, 참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봤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도 나는 너의 싸움을 봤고 나는 너의 싸움을 응원했다. 잘 이겨내고 여기 와줘서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고맙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니까 언제 가장 기쁘냐면요, 아내가 저의 어떤 행동으로 기뻐할 때예요. 예를 들면 제가 청소를 했을 때 아내의 그 기쁜 표정을 봤을 때 확 하면 저도 막 갑자기 행복해지고 같이 기뻐지고. 저는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환하게 미소 짓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한박 웃음을 짓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근심하는 표정 혹은 쓸쓸한 표정, 우리의 사랑을 전혀 고백받지 못하는 그런 쓸쓸한 표정을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동일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매주마다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을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예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앞에 가사가 쭉 있고요, 중간에 가사가 어떠냐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여러 싸움들이 있잖아요. 피곤함도 있을 거고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삶은 제가 직장 생활 안 해봤지만 충분히 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디 지금 아니면 어디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싸워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보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크고 작은 갈등 앞에 결국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굉장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우리는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높지 않은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오직 아름다운 오직 주님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우리의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높지 않은 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아멘. 갈등을 겪고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높지 않은 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높지 않은 다운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유혹 앞에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겠지만 이 예배를 선택할까, 아니면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힐링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까,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관중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를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집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아름다운 주시마, 오직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관중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갈등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선택하듯, 어린아이가 엄마로만 만족되듯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만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풀어놓으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버텼습니다. 내가 기도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풀어놓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쁨 되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외부 공동체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수련회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저희 동계 수련회 기간 동안 동계 수련회 기도 챌린지라는 것을 해왔는데요. 동계 수련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약속해왔던 시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수 챌린지의 팀장님이신 16돌의 조하영 자매님 한번 나와주시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뽑기인데요. 여기 뭐가 적혀 있냐면 37개인데 저희가 총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절 포함해서 27분이에요. 27분이 요한복음을 지금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읽으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요한복음을 제가 진짜 차마 어제 그 수련회 끝나고 다들 뻗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너무 뻗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취합은 못했고요. 말씀 읽으신 분들을 취합해본 결과 100% 다 읽으신 분들, 저랑 이건희 오빠, 김규민, 이소영, 이혜은, 이혜진, 모수연 이렇게 총 7분이 다 읽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은영 90%, 최민주 81%, 최영우 81%, 김세경 76%, 박성현 71%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읽어주신 분들을 제가 지금 호명해드린 분들 한 장씩 더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송은기 장로님께서 커피 5잔 오셨네요. 5잔을 지원해주시고 또 은영 자매님이 이제 한 잔 그 쿠폰 지원해주셔서 장로님 나오셔서 5개 뽑아주시면 이제 바로 추첨하고 빨리 끝내드릴게요. 사랑방 가고 싶으시죠? 네. 이제 라떼 하시는 장로님 아니고 라떼 진짜 사주시는 장로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5장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장, 2장. 혹시 중복되는 분 있으면 1장으로 할게요. 네, 5장. 제가 보여드리면 읽어주실 수 있나요? 성함을 읽어주세요. 이혜은, 이은영, 박솔, 박성현, 김규민. 이렇게
장로님 한 장만 더 뽑아줄 수 있나요? 은영 언니가 하나 쿠폰 주셔가지고 이렇게 5분 됐고 은영 언니의 쿠폰. 은영 언니는 제가 알기로 아메리카노 2잔이랑 또 플러스 뭐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모르겠다. 어쨌든 네. 형우. 최영우 오빠. 아, 왜 성이 빠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네. 2박 3일 동안 수련회 일정 잘 소화해내는 청년부를 위해서 또 한마디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요, 준비한 건 없고요. 방금 서기회계직 세미나 제가 강의가 있어서 제가 강사로 갔다 와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번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즘에 보기 드문 이런 여러분의 열정과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이 은혜 받았고 감동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청년부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해 주시고 있고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 계셔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커피를 받으려고 혹시 나는 동수 챌린지 사실 커피 받으려고 했다. 이런 분 있으면 제가 사비로 커피 사드릴 테니 좀 빌어봐요. 사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그 커피가 다가 아니라 정말 요한복음 그 저희 강사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참여하실 때 확실히 저는 동수 챌린지 참여하신 분들은 뭔가 다름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저희가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또 학예 수련회가 이제 그 금방 다가오거든요. 그때 다가올 때도 저희 이런 챌린지 가능하면 또 해볼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2번과 3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4번 광고만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 북한 선교 통일 기금 모금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북선팀 팀장님인 1호 또래 이은영 자매님이 한번 준비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영상은 못 봐? 틀어달라고 하면 틀어줄까? 안녕하세요. 1호 또래 이은영입니다. 혹시 영상 먼저 틀고 보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온 현비파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때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니고 누군가 또 신고 당하면 또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CTS, CBS 나오면 사람들이 막 마음편이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막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나도 좀 마음편이 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국정원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병화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은 남달랐던 거죠. 눈물바다예요. 5, 6년 정도는 예배 드릴 때 안 온 적이 없었어요. 수건이 이렇게 갔는데 야산이 올라갔는데 수건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렇게 세다가 절반 세고 20개 딱 세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많습니까? 내 형제, 내 친척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도 들어도 못 보는데 저들은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그때 엉엉 울었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울 기도해요. 그것도 창자가 될 정도로 주일마다 목놓아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잃지 말고 잘 버텨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주님의 백성 되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주고 싶어. 지금은 한국교회가 다 아는 사실이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땅에 갈 수가 없으니 44,000명이라는 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수로. 우주의 왕이 누구예요? 세계의 통치자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분명하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북한의 3,000여 개 교회가 이제 재건될 때 그 안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탈북민들인 거예요.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지금도 탈북민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작은 교회를 통해 북한 교회 재건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기도와 눈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것. 디아스포라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구석구석의 어떤 교회든지 탈북민들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영적 리더십들을 세우는 준비시키는 것. 통일을 열기 전에 그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길지만 영상을 본 이유가 저희 북한 선교팀에서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금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영상이라서 같이 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상에서 이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교회 십자가들 세다가 울컥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인데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는 와중에도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그런 거룩한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모금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통일기금 모금을 왜 하는 걸까에 대한 답인데요. 저희가 통일기금 모금을 하면서 1대3으로 탈북민 청소년들을 위해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탈북민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발걸음을 우리가 걸을 때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뚫고 인도해낸 탈북민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통일기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기금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여서 QR코드 여기 있거든요. 스캔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올해 500원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많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수련회 기간 동안 또 그 이전의 시간 동안 동계 수련회 기도를 또 준비했던 하영이나 앞으로 이제 매일 주일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와서 찬양을 준비했던 인트로 팀원들, 또 많은 목장님들, 임원단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또 중보기도 시간 동안 늘 찬양 중보기도 인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타를 쳐주었던 인터루드나 이제 많은, 그리고 이제 뭐 주일 예, 이렇게 정말 한 호흡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누가 앞서 나가기 뭐할 정도로 또 정말 퇴근하자마자 정말 스케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예배 자리를 지켜줬던 우리 모두들을 서로를 위해서 정말 고생했고 앞으로도 고생하자고 서로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주님 믿기로 이상 고생길 열린 거기 때문에 서로 박수하며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중요한 것은 하면 꺾이지 않는 하면 믿음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예민이 아까 마쳤죠. 저희 광고 마치고 각자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사랑방으로 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